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한몸 기도회 때 58분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셨고요. 특세 한 주간 동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광고를 미처 못했는데 토요일에는 우리 권사에서 우리 간식을, 브런치 간식을 잘 준비해서 돌아갈 때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먹지 않았나, 절대 안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최만석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뜨겁게 설교하는 걸 보니까 특별히 더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벌써 한참 됐는데 500만 원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 아마 자주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서로 신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듣는 분 중에 나 지금 어렵다, 어제까지는 안 어려웠는데 오늘 어려워졌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쌀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굶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쌀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음식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동산교회 개척한 지가 1년 됐는데 한 권사님이 그때 아파서 못했다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 늦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불편하면 바로바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 다윗과 우리야 죄인데요. 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할 때에 그 중심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다윗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이죠. 두 번째는 다윗과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다윗이 영적으로 최전성기였다면 이 바세바를 범한 때는 가장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처럼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다윗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구원자로 다가가게 됐는가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한마디로 요새 한창 이야기 나오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이코패스 아시나요? 그 막 연쇄 살인범인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한 짓을 보면 꼭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이코패스가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죠. 그걸 한번 같이 보면요, 먼저 뇌 속에 그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답니다. 뇌를 찍어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 찍어보면 의외로 많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다 사이코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안에 전사 유전자, 싸우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 다윗을 설명할 때 시인과 전사라고 했거든요. 시인과 전사.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전사거든요. 세 번째는 유년 시절에 감정적, 신처적, 성적 학대를 당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았을 때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질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로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을 한마디 말을 듣고 용서한다고 선포할까요? 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죠. 그건 우리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먼저 보시죠. 본문에 보시면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6절에만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보내라 하매 보내니. 이 1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그 안에 보낸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요 보낸다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11장 1절 11장 다 읽지 않겠어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한번 줄쳐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물론 이제 보낸 사람의 주체가 달라졌지만 6절에 보내라 보내니.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가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또 넘어가 보세요.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그리고 이제 27절에 나오고 중요한 건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계속해서 다윗 중심으로 보내고 왕권을 마음껏 행사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지만 또 그래도 성경을 바빠서 못 읽는 분들은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나단을 만났는가를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이 1절에 전쟁터에 장군하고 병사들 보내고 왕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옥상을 거닐다가 저 그림 보면 바로 밑에요. 바로 옆집 같아요.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봤으면 엄마라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 보내서 알아봐라.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갔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데리고 와라. 아니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의 아내라고 얘기했는데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한번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결국 데려와라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뭐 살 생각 없었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룻밤 자는 걸로 끝날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임신을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임신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책임지세요. 그랬겠죠. 그죠? 책임지세요. 빨리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걸 완전 범죄로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려고 우리아를 데려오라. 그래서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죠.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이제 딱 네 얘기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나 못 갑니다. 지금 요압과 언약궤와 우리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보고 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니까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우리아가 안 간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아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아에 대해서 보면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계속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속했을까? 결국 언제 그 절정적인 그런 순간은 모르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햇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갈 사람 나와라. 그럴 때 대표적으로 거론된 햇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아를 비롯한 햇사람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어요. 그런 용사를 이 다윗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먼저 그 아내를 빼앗고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그 말을 들을 때 찔려야 되잖아요. 야, 그래, 맞아. 저렇게 목숨 걸고 전쟁터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찔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작전. 다시 술을 진탕 먹여서 보냈는데 또 안 갔어요. 그래, 이제는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최후의 방법을 써야지. 어떤 방법에? 죽여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야, 얘를 죽여. 전방에 보냈다가 죽게 해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사를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들려보내요? 우리아에게.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와, 저런 어떻게 인간의 얼굴하고 저렇게 그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 편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요압이 딱 쓴웃음을 짓는 거죠. 사실은 이때 이미 다윗과 요압은 갈등 관계잖아요. 아브넬을 막 죽이고 그러면서 다윗이 막 한탄하잖아요. 내가 저 힘을 가진 저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작전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우리야만 죽일 수 없잖아요. 한 명만 죽으면 티가 나니까 여러 명이 같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세웠다가 적구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는데 요압이요 편지를 보내 이렇게 합니다.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시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일 처리했냐고 만약에 그렇게 질책하면 이렇게 말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하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전쟁터는 원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넘어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남의 여인을 가로채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한 명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뻔뻔하게 왕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 1년 만에 나단을 보내서 이제 하는데 단박에 이 죄인아, 이 살인자야 그러지 않고요.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했지만 이건 뭐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행인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 양이 아까우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아주 대노합니다. 엄청 분노합니다. 여기서요. 이 죄인들의 속성이 드러나요. 한번 잠깐 볼게요. 본문을 보세요. 그 양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요. 5절을 보세요. 5절. 12장 5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뭐예요? 죽여야 되는데 뭐 했는데요? 양 한 마리 뺏어왔는데 죽여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나가는 거죠. 자기는 어땠어요? 남의 여인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사랑스러운 군사들을 죽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양 하나 빼앗은 거 가지고 사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딱 그렇게 간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안에 더 큰 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죄를 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늘 마음속에 영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렵잖아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작은 죄를 졌을 때 막 퍼부어요. 퍼부어서 어떻게? 나는 상대적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막 흥분하고 난리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 안에 숨겨놓은 죄악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안 진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요. 그 죄를 졌더라도 주 앞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니? 그 다음에 바로 당신입니다. 딱 그러죠. 한번 볼까요? 이 무서운 말씀이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그리고 다 줬다.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가 너한테 다 줬다. 사실 다윗이 정말 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처녀를 맞이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처첩을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여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 마음에 들면 이게 남의 여인이든 상관없이 막 하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녀들 100명, 1000명도 아내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그런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내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또 뭐야?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더 난리치죠. 우리 한번 8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8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단의 설교를 듣는 다윗은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간다. 애지중지하는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는 분개한다. 예, 양 한 마리에 분개했어요. 자기는 어땠는데? 계속 가봐요. 동정심과 분개는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불어넣어 주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흥분하시는 분들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자기 죄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의로워진 척하는 거거든요. 절대 안 변해요. 계속해서.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다. 깨닫는 거죠. 자기 자신이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동안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건 이때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도 안 계셨는데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희미하게나마 예수를 그때 발견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비화하는 것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살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선언이 실상은 소망이 가득 담긴 선언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면 나 죄 안 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주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저것들은 맨날 죄 졌다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야 그러려면 아싸리 회개는 하지 말. 아니에요. 우리는요 밥 먹듯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밥 먹듯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해요. 남들한테 용납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수 믿음, 오래 믿음일수록 더 얼굴이 굳어지고 싸나워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수시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만나고 보혈을 만나니까 어때요? 용서받은 기쁨으로 자유해지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한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주된 임무가 뭐냐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다윗이요, 사실은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가 그 당시에 심정을 고백한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나서 사실은 이제 쓴 책인데 32편을 먼저 볼게요. 시편 32편에 1절, 2절은 이제 용서받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3절, 4절이 죄 고백하기 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32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상한다 그래요. 조심해.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건강도 금방 망가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육체적인 스트레스로인데 뼈가 상한, 뼈가. 4절까지 갈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계속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영적으로 눌려요. 그래서 피곤이 가시지 않아요. 이 오래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품고 토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는 괜찮고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을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모양만 좀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 왜? 죄란 건 같거든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풀이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별 어려움 없이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새로운 명이 생겼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거든요. 그 죄의 문제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고 그렇게 느껴야 마땅한 거죠. 7번을 보시면 7번을 보여주시면 세부상은 달라요. 나는 뭐 여자 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 또 여자 성도들한테는 내가 언제 뭐 남자랑 뭐 잠자고 그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 낳는다는 거죠. 죄는 또 다른 죄가 장성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동일한 부류의 죄인임다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놀라움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이 다윗이 이 사건 전에는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났고 진짜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진짜 십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데 안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십자가를 못 만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만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뭐? 이게 질문하시면 많거든요. 언제 만날까요? 나는 도무지 부재불능의 엉터리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만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가볼게요.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이 나단에게 죄인임을 지적당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표제 자체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쓴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1절, 51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네, 인자하심, 은혜, 궁유를 의지하거나. 왜? 내가 한 행위로는 죽어 마땅하요. 왜? 양 한 마리 뺏어도 사형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어때요? 사형 100번을 사형도 안 해도 모자라는 거죠. 그거를 안 느끼는 거예요. 2절 볼게요.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어디 있다고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수시로 죄를 짓는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걸 못 느낀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만 아주 극히 애기 상태라서 감각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항상 나 그래도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사울을 죽일 수는 안 죽였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밧세바 사건에서 어때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거 봤더니 뭐예요? 나는 입만 열면 죄를 졌구나. 기회만 되면 죄를 졌구나 하는 거죠. 자,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5절이 중요해요. 5절 보세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모태솔로가 아니라 뭐예요? 모태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죄를 안 진 거지. 아까 사이코패스처럼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수없이 졌을 뻔했는데 내가 사실은 은혜로 안 진 거지. 나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엉터리였다. 다윗뿐만일까요? 우리 모두죠. 왜? 다윗 같은 사람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뭐야? 말에 뭐예요? 더 심한 거죠. 여기 6절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 중심은 정말 마음 한가운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단어와 이 단어는 달라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장 한가운데 죄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안 지을래 안 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한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12장 13절에 가보면 다윗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나단이,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바로 나단이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나단을 보낸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버텼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때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너 용서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에 용서를 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나단과 다윗과 둘과 빌라도와 예수를 연결시켜야 돼요. 나단 앞에 선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지가 심판관처럼 양 얘기할 때 막 사형이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을 죄인은 자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았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빌라도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수가 됐잖아요. 왜요? 다윗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또 다른 다윗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악당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다 치르게 하시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인물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다윗보다도 우린 더 빨리 확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핑계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죄인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용서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의인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뭔가 두려움, 쫓아오지 않아도 뭔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뭔가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 죄의 문제거든요. 그게 여러분 용서받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9번을 한번 볼까요? 9번. 9번을 보면 이 죄가 뭐냐면 단순히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내가 주권자처럼 살고 내가 왕처럼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윗이 지 마음대로
보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서 나단을 보내서 죄인임을 깨닫게 했잖아요. 결국 그는 죄를 지면서도 사실은요, 죄라고 못 느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힘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도 죄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누군가 눈물 흘려도 뭐예요?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요.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사원들에게 함부로 말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죄예요. 그런데도 우리 어때요?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요. 죄는 죄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함부로 말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장이고 리더기 때문에 함부로 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 보면 복음의 초점은요, 고발이 아니라 인정과 초대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인정. 죄를 깨닫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여러분, 죄 얘기하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초대.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의사는 환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죄인임을 거부하고 죄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뭐예요? 귀를 닫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얼마큼 자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다시 인정하고 깨끗함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죽어야 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 못할 저 사람 나도 용서해야지. 이게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짓는 수없이 많은 죄를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함 받은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100달러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나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았으니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면서 천국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회사 가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 시간 때마다 파송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죄 씻어주는 거잖아요. 세족식이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행복, 경험한 행복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깐 1분 동안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마칠 거예요. 알렌 레드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읽고 마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성품을 지닌 사람인가를 말해준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적들을 무찌른 사람이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사단이 그를 넘어뜨렸다. 아, 축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 사람을 보라. 그토록 영적이던 사람이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라. 은혜로 얻은 축복과 권력과 명성이 한없이 높았기에 그의 추락과 타락의 깊이는 그만큼 깊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아멘. 단 하루는 넉넉히 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 한순간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백하면 보혈과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 감격, 기쁨을 순간마다 누리시고 그걸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